할렐루야. 오늘부터 성막을 가지고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막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랑의 보금자리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랑의 보금자리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청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 준비하는 것 중에 어려움 중 하나가 이 신혼집을 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신혼 비싸기도 하고 장소의 문제나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신혼집 구하는 게 참 어렵다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서 어떤 청년들은 결혼을 좀 미루는, 뒤로 미루는 청년들도 가끔 보게 돼요. 이렇게 함께 살 집을 구한다라는 것은 결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을 하고도 함께 살지 않는다면 이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일, 아니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부득불한 상황 말고는 이 결혼을 하고 함께 산다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이 바로 그 언약서의 내용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너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언약서를 싹 써주셨어요. 바로 이 언약서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언약서를 읽고 제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맺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7절부터 8절이에요.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이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그 피를 취해서 백성에게 이제 뿌리면서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며 언약서와 함께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단순히 그냥 어떤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냥 약속이 아니라 바로 결혼의 언약입니다. 결혼의 언약. 약속, 그냥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 결혼. 이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에 얘기해 주지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신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 언약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의 관계야.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어 라고 얘기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시절, 이 언약식을 하고 40년간의 그 광야, 이 광야의 시절을 신혼의 때였다라고 회상하시면서 그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주고 계셔요. 에레미야 2장 2절이에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그 광야 40년이 우리 이거 신혼의 때야, 신혼의 사랑을 우리가 거기서 나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곳곳에 이 부부 관계로 묘사를 하셨어요. 자, 이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싫어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라는 건 뭡니까? 결국 신랑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음란한 간음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신 거죠. 역대상 5장 25절에도 증거합니다. 저희가 그 열조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백성의 신들을, 그 땅의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우상 숭배라는 것을 간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3장 8절에도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석까지 지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자꾸 우상 숭배를 해요. 두고 보지 못한 하나님이 결국엔 이스라엘을 혼내십니다. 망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걸 이혼증서 써준 것처럼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도 그 모습을 봤으면서 결국에 음란하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우리 이 언약은 이 결혼의 언약이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자, 그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결혼했으니 이 신혼의 집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제 내가 함께 거할 거니까 이제 너희들이 우리가 함께 거할 그 보금자리를 좀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고 휘장은 어떻게 만들고 성막은 어떻게 만들며 하나하나 세밀하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불손한 말인데 하나님이 되게 귀여우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너무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비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신혼집을 꾸미기 위해서 이제 막 전자상가에 갖고 여보 우리 이 냉장고는 어떤 걸로 할까? 삼성으로 할까? 금성은 없어졌죠. LG로 할까? 막 냉장고 노란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이러면서 그 하나하나 신혼의 집에 그 채워둘 그것을 같이 쇼핑하면서 같이 나누는 그런 모습이 막 연상이 돼서 하나님 너무 그 사랑이 막 느껴졌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사랑의 보금자리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성막이 다른 게 그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길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선 이 성막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막을 배워가며 우리 삶의 중심에 성막을 세우고 내 안에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의 삶에 성막을 세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또 우리 안에 성막을 세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막을 세우시는 걸 참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성전, 교회 이 세우는 거, 또 하나의 우리 몸이 성전이듯이 한 영혼이 오는 것, 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을 때도 기뻐하셨고,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걸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 성막, 성전 혹은 교회, 이게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시며 좋아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신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이 성막의 원형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은 원래 그 원형이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성막, 그들이 섬기는 성막,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의 그저 모형 혹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금양난, 등쫓대 이런 것들을 세우는 걸 참 좋아하시는데,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아, 이거 다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의 원형이 원래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뭐예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를 투영해서 보여지는 것 뿐인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어떻게 분양받으려고 할 때 먼저 가서 보는 게 뭐예요? 다 지어진 게 아니라 모델 하우스, 그렇죠? 모델 하우스에 가서 보고, 아, 이제 지어질 아파트가 이런 구조가 있고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분양을 넣고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싶은 그 성막, 그 성전은 실체가 아니라 어떤 모델하우스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실제로 회복시키고 싶은 게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만든 게 성막, 지성소, 성전, 교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성막은 원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원형이 뭘까? 이 성막의 특징, 성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시키고 싶으셨는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몇 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민수기 3장 38절에 의하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반드시 동쪽으로만 내게 돼 있어요. 북쪽이다, 남쪽이다, 서쪽이다, 그쪽으로 문을 내면 안 돼. 오직 동쪽으로만 문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막의 입구가 동쪽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요, 에스겔 47장 12절인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의 어떤 환상을 본 건데 거기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물의 근원이 성전이더라는 거죠. 성전에서 막 물이 나와. 그래서 차고 넘치는 거. 성소는 그래서 물이 시작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전을 꾸미는 그 모든 것들이 온통 금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순금을 쳐서 만들고 하는 온통 금이에요. 온통 금.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에요. 출애굽기 26장 31절에 의하면 이 휘장의 특징이 나옵니다. 휘장의 특징이 나오는데, 자, 그림 보세요. 제일 앞에 있는 그 주황색 문이 바로 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1번이 그 성소, 그리고 두 번째 2가 지성소예요. 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옆에 보이는 그림, 막 날개 이렇게 펴고 있는 그림, 이게 그룹이에요. 천사.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천사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좀 막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들어가려고 할 때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사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자, 이게 바로 성전의 특징입니다. 네 가지가.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동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소는 물이 발현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통 금으로 다 쌓여 있어요. 네 번째는 그룹, 천사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딱 막아두고 있다라는 모습. 이 모습을 한번 이미지해 보십시오. 자, 이게 바로 성막, 성소에 대한 원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형이 뭘까요? 뭔가 이렇게 기억나시죠? 생각나죠? 네,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따라해 봅시다. 에덴 동산. 자,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맞나 틀리나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동쪽에 그룹들을, 그 천사들, 그리고 두루도는 불칼, 화염검을 두셔서 그 동산 들어가는 거기를 입구를 막게 하셨어요.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쪽에 길을 내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 아까 그림하고 연상이 되시죠? 다음으로 창세기 2장 18절부터 14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잘 들으세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에덴에서 강이 발현했습니다.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온 땅이 금으로 둘려져 있는 모습,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지성소를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는 걸 그렇게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세우고 싶으셨던 것, 정말 진짜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것, 그건 다름 아닌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그 에덴이 뭐길래 그렇게 회복하고 또 회복하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 어떤 것 같습니까? 아니,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은 관계가 아주 친밀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어. 아담을 창조하신 게 너무 좋았다고. 아마도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한 부부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하다 아이를 가졌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그냥 막 뽀뽀하고 그냥 끌어안고 막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위로 누나만 세시고 저를 포기하셨다가 기도하시다가 저를 낳으셨어요. 예. 막내 아들을 낳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막 환하게 웃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사진이 하나 있어요. 사진. 제가 한 100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되게 귀엽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되게 귀여워요. 도련님 그 옷 있죠?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양복이 아니라 한복, 이렇게 파란색 그 동자옷 그거 입은 저를
이렇게 그 서재에서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사진이 있는데요,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정말 생전 처음 봤어. 지금 비록 이렇지만 그때는 얼마나 이뻤겠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 그냥 웃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아담이 그 만드신 인간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요, 그게 스바냐 3장 17절에 나와요.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담을 만들고 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보기만 해도 막 아까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우리 전도사님 중에 정원민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정원민 전도사님, 어느 날 보니까 이 인스타그램에 자꾸 강아지 사진이 자꾸 올라와요. 예쁜 우리 누렁이, 뛰어가는 누렁이, 눕는 누렁이 막 이러면서 인스타에 계속 그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렁이를 입양했구나, 혼자 이제 결혼 아직 못해서 외로워서 입양했나 보다 하고 너무너무 그 사진이 자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침울한 모습으로, 목사님, 저 누렁이 다른 데 입양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길리기가 힘들었나? 라고 이유를 들어보니 정말 하루 종일 그 누렁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누렁이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놀고는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하루 종일 그냥 누렁이 생각으로 그냥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뜻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건 이 폭풍 오열을 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죠. 사역자가 하나님 맡기신 영혼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는 그냥 강아지 생각만 가득하고 있으니 야, 이래선 안 되겠구나 회개하면서, 그래서 다른 데 입양 보냈다고. 아멘. 여러분, 강아지, 그냥 그 강아지한테도 사람이 이렇게 애정을 쏟고 그냥만 너무 좋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사람을 안 좋아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거니시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미트할렉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미트할렉. 이게 뭐냐? 이 단어의 원형이 원래는 걷다, 하라크라고 하는 뜻을 가진, 걷다라는 뜻을 가진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한 번 걷는 거죠, 하라크. 그런데 미트할렉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문법이 들어와서 미트할렉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오게 하신 다음에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거기를 거니셨던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고. 혼자 거니셨겠습니까? 아니죠. 아담과 함께 거니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의 그 관계는 너무 행복하고 친밀한 관계.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담도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마음에 기뻐서 그 친밀한 관계, 그때가 바로 에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했던 에덴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 친밀했던 관계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끊어지고 말았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늘 이야기하며 그 행복했던
그 친밀했던 관계가 범죄함으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에덴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범죄한 아담이 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그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너 어딨니? 아담아 너 어딨니? 하나님이 몰라서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거느실 때 항상 왔던 아담이 보이질 않아요. 아담아 너 어딨니? 그러자 아담이 대답하죠.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 죄졌구나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한 번의 변명의 기회를 주십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얘기했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누가 얘기해 줬어? 너 혹시 먹지 말라던 선악과 먹은 거야? 그제서야 말씀을 하시죠. 아담이 죄를 범했음을 알지만 그냥 좀 모른 척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울었어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려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둘 수 없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죄를 범한 것도 모른 척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이 다시 그 에덴 동산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것, 그것이 에덴인 걸 알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을 회복시키고 싶으셨구나, 그 친밀함과 행복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와 이 친밀함을 회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에덴을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나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고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저 돈 몇 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저 알량한 봉사 헌신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누렸던 그 친밀함, 그 깊은 교제,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안에 성막을 세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막을 세워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친밀함, 그거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세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을 세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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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몰랐을 땐 내가 무언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금난교회 담임이 됐으니 멋진 설교와 또 사람들에게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 모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큰 사역을 이룰까? 그것만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원하셨던 건, 정민아, 나 너랑 더 얘기하고 싶다. 나 너랑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또 마음이 쓰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는 진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그 삶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쁘며, 올해보다 내일, 내년이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우리 이 시간에 그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관계에 친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